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나누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주어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여호수아는 섰다. 사탄은 섰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장면을 묘사한 거예요. 지금 이거 환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10절은 스가랴가 간밤에 환상 8개를 연속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 중에 지금 4번째에 해당하는 환상입니다. 그래서 설명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보시면 주어가 여호와께서고요. 서술어가 보여주셨다예요. 보여주셨다. 그 보여주신 내용은 이것을이에요. 그 보여준 내용이 요거죠. 요게 목적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문장만 놓고 보면 간단하죠. 여호와께서 이것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여준 내용이 좀 많죠. 내용을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천사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단수라고 써 있고요. 이 천사가 일이 좀 특이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를요, 조금 특별한 천사 또는 여호와께서 천사의 형태로 나타나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환상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여호와의 천사는 사실상 예수님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해석이 다 맞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천사는 그냥 앞으로 머릿속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천사는 예수님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죠. 그리고 이 장면이 실제로 계시록이나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정확한 장면이 묘사가 될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예수님 앞에 서 있고, 사탄도 있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자, 여호수아가 있고 여호수아는 예수님 앞에 있고, 그리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 예수님의 오른쪽 있어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 그리고 여기에 사탄, 그리고 여호수아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는 장면상 이게 좀 사실상 이게 한 줄로 나야 맞긴 한데 죄송합니다. 이게 그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게 좀 표현이 좀 그런데요. 그냥 법정에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재판석에 앉아 있는 게 하나님입니다. 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 법정을 상상하시면 돼요. 이게 법정의 형태고요.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장면이 실제로 하늘에서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가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법정으로 가면 예수님은 변호사를 하시고요. 하나님은 재판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판사 역할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단은 약간 검사처럼 고발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피고는 나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때 장면으로 이해하시고요. 똑같은 장면을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세워두고 예수님 그리고 사탄이 있고요. 이들이 지금 다 하나님한테 고소고발을 하고 변호를 하고 할 때 하나님이 판결을 내려요. 그리고 이 판결하는 장면이 우리의 구원 과정이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은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놀랍게도.
그렇게 맞아 들어가야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내려와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이런 일을 할 거야라고 하는 일과 예전에 보여준 장면과 다르면 누군가는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 장면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합니다. 여호수아 오른편에 서갖고 여호수아를 지금 대적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대적이라고 표현을 하면 말 그대로 고소고발, 뭐 예전 성경에 참소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우리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고소고발을 하는 겁니다. 재판장에서 자, 이 사람 이렇게 해서 죄를 졌고 저렇게 죄를 졌고 이러니까 판사님 이 사람 감옥 보내주세요. 벌금 얼마 때려주세요. 라고 하는 역할을 지금 사탄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장면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스가랴가 보고 있는 거죠. 자기한테 여기서 나에게는 스가랴입니다. 자, 요거는 스가랴죠. 스가랴한테 보여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스가랴는 이제 뒤로 빠지고 보고만 있는데 이 2절 장면을 보면 이제 장면이 이제 법정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2절로 보겠습니다. 시작. 주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한테? 사단에게. 자, 사단이 여호수아를 고소고발하니까 대적하니까 그 얘기를 들은 여호와께서 판결을 내리겠죠. 그죠? 판결을 내릴 거 아닙니까? 자, 그럼 판결을 뭐라고 내리냐?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선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자, 너를 책망한다가 2번 나왔어요. 아니, 지금 여호수아가 죄가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나쁩니다라고 사탄이 고소고발을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단아, 네가 잘못했다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우리의 구원을 놓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재판 장면이 이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사단은 맨날 이거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정기적으로 이런 모임이 있다고 뭐 욥기를 보거나 계시록을 보면 대략적인 장면이 이거 자주 있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사단은 그 무리를 하나씩 올려다가 명단을 올려다가 하나님 얘는 좀 패야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좀 벌을 저주를 지옥으로 이렇게 계속 고소고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사단을 책망하는 거예요. 거꾸로. 사단을 책망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는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는 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하는데 옛날에 이거 부직갱이라고 그랬어요. 아십니까? 부직갱이. 부직갱이라고 불쏘시개? 근데 불쏘시개는 쓰고 버리니까 주로 부직갱이, 그러니까 반쯤 탄 거, 예. 겉은 멀쩡한데 좀 탄 거, 하여간에, 예. 땔감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다 보니까 겉이 탄 아이를 보통 부직갱이라고 그러죠. 자,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부직갱이잖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불에 끄슬려서 나왔어요. 바벨론에 들어갔다가 70년 만에 나왔어. 그리고 나온 지 지금 시간이 좀 지났죠. 대략 시간은 한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걸로 따지면 한 16년. 조금 거기 플러스 알파로 좀 더 지났겠죠. 그리고 성전 시작했다가 멈추고, 예, 멈췄다가 지금 재건하고 6개월 지나고 뭐 얼마 지나고 했으니까 요 시점 포로에서 돌아온 지 채 20년이 안 되는 시점이에요. 근데 그걸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는 부직갱이잖아. 얘 지금 불타서 망했다가 돌아온 지 20년밖에 안 되네야 라고 하면서 그 고소고발을 안 받으세요. 그걸 고발하냐? 라고 되려 책망하는 거예요. 사단이 얘 지금 와서 성전 건축도 제대로 안 하고 얘 지금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얘 저기 이렇게 끄슬려가지고 지금 상태 안 좋다 하니까 하나님은 되려 고발하는 사탄한테 불쏘시개 70년 들어가 있다가 나온 지 20년밖에 안 됐는데 그걸 갖고 뭐라 그러냐? 라고
여호수아 편을 들어줍니다. 근데 아무리 재판장이어도 편 들어주는 게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실제 재판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를 보셔야 돼요.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조수로 어떻게 될까요? 여호수아가 서 있어요. 서 있습니다. 진짜 서 있다, 머무른다, 멈춰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똑바로 서 있는데 문제는 뭐냐? 더러운 옷을 입었어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또는 불결한 옷 또는 겉옷을 옷 입고 천사 앞에 머물러 있다, 서 있다 이거든요. 직역하면. 그러니까 이게 부직갱이라는 표현이 옷이 더럽다는 뜻이었어요. 아직도 얘는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환상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요, 개인을 뜻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기본적으로 의복을 깨끗이 입게 돼 있고요. 더러운 옷을 입을 리가 없어요. 그렇다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사람이 조금 상태가 안 좋아서 막 죄짓고 불의한 행실로 살았던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직무를 훌륭히 수행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성전 재건도 안 하고 있죠. 말씀대로도 안 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대표인 거예요. 대표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고, 그러고 뭐라고요? 옷이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제사장으로서 직무를 박탈당해야 됩니다라고 사단이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앞에 환상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한다, 내가 거기에 임재하겠다, 성전을 짓겠다, 거룩한 민족, 제사장 민족 되게 해주겠다, 이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기로 한 그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더럽습니다. 이 더러운 데다가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공의롭지 못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 그렇게 주기로 한 복을 거두시고 얘네 혼내키세요 라고 사단이 검찰처럼 고소고발을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고, 그걸 딱 막아놓고 뭐라고요? 그래놓고 이제 이 판결을 여호수아에게 유리하게 바꿔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공의롭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하셔야 돼요. 막 대놓고서는 야, 내가 하나님인데 그냥 넘어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공의로운 재판을 만드세요. 재판 장면에서 그러니까 옷이 더러우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거룩하지 못하면 성전을 지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냐? 실제로 거룩하게 만들어야죠. 자, 그 작업을 하십니다. 4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조수를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십니다. 자, 요렇게 명령하시죠.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자, 여기 복수형으로 나왔는데 누군지 몰라요. 사실상 이 장면에 없던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는 천사들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천사라고 표현된 예수님을 말하는 건지는 부정확합니다. 자, 환상이니까 좀 이해하셔야 돼요. 표현을 아주 정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장면에서는 여러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와가지고 그 더러운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4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앞에 문장이 이어지는 거죠. 여호와께서가 주어고요. 뭐라고요? 말씀하셨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여호수아에게. 자, 그런데 여기서 단어 하나가 아예 빠졌습니다. 아예 빠졌어요. 번역이 안 들어간 단어. 자주 빼는 단어죠. 감탄사 보라. 요거 뺐어요. 여호수아한테 봐봐.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한다. 제거해 버린다. 그리고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예요. 여호수아한테 봐봐. 내가 너 옷 벗기고 아름다운 옷 입힐 거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했어요. 자, 너의 죄악을 제거시키고 소멸하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요. 그러니까 죄악을 제거한다는 게 결국 겉옷, 더러워진 겉옷을 벗기는 거죠. 그렇게 하겠답니다. 자, 그리고 5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엇을 어떻게 할까요? 내가 말했다. 뭐라고요? 요렇게. 그걸 보고 있을 때 스가랴가 한마디 더 했어요. 정결한 관을 그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의 머리에다가 씌워주세요라고 말을 한 거예요. 스가랴가 옷만 갈아입히지 마시고 관까지 씌워달라고. 자, 이 관을 쓰는 게 제사장의 정식 복장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관 써야 됩니다. 이마에다가도 띠도 두르고 다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옷만 갈아입혀 놓으니까 스가랴도 이제 알죠, 내용을. 그러니까 아니 저기 관도 씌워주셔야죠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5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그랬더니 주엇을 어떻게 할까요? 자, 이거 누가 하는지를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여호와 앞에 서 있던 자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4절에 요게 오히려 번역이 틀렸다기보단 여기가 좀 애매하고요. 아무래도 여호와의 천사가 직접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근데 여호와의 천사가 사실은 누구라고 본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이 진창은 여기는 어쨌든 천사들인데 천사들이 모르니까 천사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아마도 99.9%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이 뭐 한다? 씌운다. 그 다음에 입힌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곁에 섰다. 곁에 섰다예요. 자, 이게 3절에 서 있다랑 똑같은 단어거든요. 머물러 있다. 멈춰 있다. 머무르다고 보는 게 낫죠. 머무르다. 그러니까 관까지 씌워달라고 스가랴가 요청을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관을 진짜 머리에 씌워줬어요. 그리고 옷도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혀줬어요. 더러운 옷은 벗기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혀줬어요. 그리고 나서 할 거 다 했으니까 난 집에 가야지 한 게 아니고 옆에 계속 서 있다고. 여호와의 천사가 사실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봐봐, 너 내가 옷 갈아입혀 줄게. 자, 그렇게 하니까 스가랴가 관도 씌워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가서 옷 더러운 옷 벗기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히고 머리에 관까지 씌워줬다고요. 그리고선 옆에 계속 있어요. 이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하는 일의 핵심이 뭐예요?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뭐를 한다고요? 대속, 우리 죄를 대신 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항상 뭐라고 표현하죠? 예전 것을 버리고, 예전 행실을 버리고 세상에서 이전 옷을 벗고라고 표현하잖아요, 신약성경에. 그래서 거룩한 옷으로 입고 새로운 행실로 살고라는 표현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 구원의 주체가 누군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에요. 나는
구원에서 주체는 아니에요. 따라오는 거지. 내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다 지금 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정결해지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한 게 없어요. 한 거 없다고. 스가랴도 옆에서 거들었지만 실제로 한 건 없죠. 실제로 구원의 일을 하고 있는 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이라고. 오늘 나에게 더러운 행실을 제거하고 거룩한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관을 씌워서 제사장 직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오늘 내가 봤는데 내가 봐도 내 행실이 더러워. 내 입이 더러워. 내 생각과 마음이 더러워.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거울 보면서 착하게 살자. 해봐야 안 된다고요. 나쁜 생각이 들어와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속이고 빼앗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자,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걸 내가 못 고친다고요. 그래서 이거 갖고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가면 누가 해준다고요? 예수님이 해준다고요. 자, 그렇게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머물러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가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리라 하시면서 그 예언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하세요. 자, 근데 실제로 우리 삶에서는 함께하고 있는 건 예수님이 아니고 성령님이죠. 자, 이제 좀 정리가 되십니까? 이 장면이 구원과 완전히 똑같아져요. 지금 법정에서는 성령님이 안 나오고 계시지만 예수님도 실제로는 안 나오지만 장면을 보면 이 하고 있는 일들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성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치러서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관을 씌워서 새로운 직분 다시 하게 하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옆에서 항상 같이 계셔 주세요. 이게 오늘 우리의 구원의 장면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장면 전에 누가 먼저 선수친다고? 사탄이 우리를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세워서 뭐라고요? 하나님, 얘는 죽어 마땅합니다. 얘는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얘 보래요, 기도도 안 합니다. 얘 보래요, 얘 말씀대로 안 살아요 라고 고발한다고요. 그럼 고발하면 하나님께서 맞네, 이거 기도도 안 하고 이거 죄 짓고 살고 오늘 좀 한 대 좀 때려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야, 걔는 부직갱이잖아. 걔 어려서 좀 상처가 많아. 걔 지금 뭐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 거야. 걔 그 70년 동안, 아니 7년 동안 고생했어. 이제 교회 나온 지 2년밖에 안 됐어. 얘가 뭘 알아. 하고 편을 들어준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빨리, 야, 예수야, 가라. 가. 늦으면 죽어. 늦으면 얘 죽어. 이 재판 끝나기 전에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서 있는 동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 전에 빨리 예수님 보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저기 빨리 저기 너 가봐. 자, 갈아입혀. 옷 갈아입혀. 저기 다시 관 씌워. 제사장직 회복시켜. 새로운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용서받고 변화받는 거죠.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칭의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중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성화가 이어지죠. 그러니까 칭의, 중생, 성화를 우리는 구원이라 불러요. 이 토탈 이걸 구원이라 부른다고요. 합쳐서. 지금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뭐가 성공한 거예요? 사단이 고소고발한 게 기각됩니다. 안 돼요, 이제. 고소고발이 안 통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의롭다고 해주시고 새롭게 실제로 변화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그 신분도 회복시켜 놨어요. 정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정상으로, 말 그대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제 정상적인 의복을 입었어요. 정상적으로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나냐? 아니요. 여기서 안 끝납니다. 구원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는 이제 뭐라고 하느냐? 6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증언하여. 자, 증언한다, 단언한다, 경고. 그죠? 단언. 확실히 말하는, 확실히 말한다, 예요. 확실하게 말한다. 누구한테? 여호수아에게. 자, 요 내용이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 점점 7절에서 10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옴표. 아시겠죠? 그러니까 7절부터 10절까지는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한테 얘기한 내용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호와의 천사가 누구로 알고 있다고요? 예수님이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한테. 자, 너의 죄는 지웠어. 옷 갈아입혔어. 관도 씌웠어. 이전의 죄는 없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칭의, 의롭다고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혔어요. 중생을 시켰죠. 그리고 함께 계세요. 자, 이 다음부터 뭘 하는가를 보셔야죠. 자, 그래서 자, 더러운 옷을 벗김.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가 아름다운 옷을 입힘. 그죠? 그 다음에 관 씌워주고, 그 다음에 함께 계심. 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요 세 단계를 거쳐가는데 더러운 옷을 벗기는 게 뭐라고요? 우리를 치면은 칭의. 자, 칭의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 자,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관을 씌우는 게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래요? 중생. 이라고도 하고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하죠. 다시 태어났어요. 이제 죄인이 아닌 거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께 계심 누가? 성령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끝난 거냐? 아니요. 이제부터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죠. 요거 해야 이제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 그래서 성령 세례 받고 우리가 사는 요 삶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화라고 부르죠.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칭의, 중생, 성화. 천국 가는 걸 영화라고 불러요. 구원을 4단계로 표현하면 대부분 이겁니다. 칭의, 중생, 성화, 영화. 그래서 요 3단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성화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설명이 사실상 7절에서 10절까지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좀 정리가 되십니까? 어떻게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신약의 구원이 실제로 어떻게 같은가를 보시면 진짜로 같아요. 한 번도 다른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자, 이것만 좀 헷갈리지 않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진짜 어려운 얘기 굳이 오늘 말씀도 짧고 시간 남는 것 같으니까 굳이 어려운 말씀 드리면, 칭의할 때는 뭐가 바뀌는 거냐면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편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고 해주는 거죠. 칭의. 중생은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관계가 변한 게 아니라 실제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렐라티브 체인지, 관계적 변화라고 그러고요. 중생은 리얼 체인지라고 불러요. 진짜 바뀐 거예요. 이제부터 나는 뭐가 된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전에는요, 솔직히 말해서 죄를 못 이겨요. 이긴 줄로 착각에 빠져서 사는 또 다른 죄인이 된 거예요. 죄를 덜 짓는 또 다른 죄인. 착한 척하는 죄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중생을 하는 진짜 변화를 겪은 사람은 진짜 의인이 된 거예요. 중간에 실수할지언정, 중간중간에 때때로 죄를 지을지언정, 어쨌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존재가 바뀐 거예요. 존재가. 자, 그리고 그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항상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힘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성화의 핵심은 그래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서적을 읽으실 때 요거를 따로따로 주제를 삼아서 강조해서 쓴 책을 하나 읽으신 다음에 헷갈리셔갖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 그래가지고 성령님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하시면 잘못하신 거예요. 이게 다 큰 틀에서는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이거 전부 다 위에서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만 이해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 끝나면 영원한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럼 되죠. 쉽죠. 그래서 구원의 과정을 어렵게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요 하나하나를 들고 조금씩 바꾸면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신비한 기적 같은 이단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또 거기에 잘 속죠. 안 속으려면 정답을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7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게 말씀에 하리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대요. 이게 지금 원문에는요 명사 3개를 그냥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명사로 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하고 그냥 점 찍어야 되는 거고요. 이거를 다 동사로 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로 해석해야 돼요. 근데 이걸 반반 섞으면 만군의 오늘 본문처럼 돼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이러시더라. 누가 얘기한 거야? 자, 이러면 헷갈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만군의 여호와가 여기가 주어입니다. 주어 말씀하신다. 서술어가 되고 그 내용이 여기는 전체가 큰 따옴표라고 그랬잖아요. 10절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게 우선 요만큼이에요. 직접 전달한 거. 이건 다구나. 전부 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라고 해놓고 자, 내가 만일 여기부터 11절까지 다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일이 붙었어요. 만일 조건부로 붙었죠. 뭐 하면? 도를 행한다. 그 다음에 규례를 지킨다. 조건이 붙었죠. 이 조건이 성립되면 뭐가 된대요? 다스릴 것이다. 그 다음 지킬 것이다. 그 다음 왕래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되는 거죠. 집을 다스리게 되고 뜰을 지키게 되고 왕래하게 돼요. 자, 도를 행한다, 규례를 지킨다. 도를 행한다, 길을 따라간다는 얘기죠. 의롭게 산다는 얘기예요. 규례를 지킨다, 명령을 지킨다. 그래서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킨다라고 하면 다른 표현을 하면 의와 진리 또는 의와 거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게 살면 어렵게 할 것 없이 그냥 말씀 잘 순종해서 살면이란 뜻이죠. 앞으로 너가 내가 다 고쳐놨으니까 옷도 갈아입혔고 관도 씌웠고 함께 해주니까 이제부터 네가 내 말을 듣고 잘 따라오면 뭘 허락해 주냐면 집을 다스린다. 여기서 집은 성전입니다. 그리고 뜰을 다스린다. 성전 뜰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이니까. 성전과 성전 뜰을 다스리게 되는 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한다는 뜻이에요. 너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면 살게 될 거야. 안 뺏겨. 너 계속 제사장 할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리라. 여기 섰는 자들 잘 생각하면 여기 지금 누구누구 서 있어요? 서 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요. 누구누구 서 있습니까? 여기 지금 서 있는 사람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 사탄. 여기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든가 사탄한테 걸려서 못 가든가 하여간에 뚫고 가야 돼요. 자, 중요한 건 이게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상징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요걸 막는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죠.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돼요. 대면한다는 뜻보다는 뭐가 더 가깝냐? 기도가 응답된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직무한다는 건 뭐겠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중재업을 해주는 거잖아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말씀도 전달해주고 예배를 진행하기도 하고 하는 거. 제사장 업무를 감당하고 기도가 응답이 된다고. 이 두 개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너가 예배자로서 살고 너가 중재자로서 살고 중보자로서 살고 그리고 너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게 해주겠다고. 그걸 안 뺏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걸 안 뺏겨.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겠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기도를 응답해 주겠대. 자, 그럼 세상 일에 뭐 큰 문제 될 거 없겠죠. 이걸 보장해 주는 거예요. 뭐만 하면 이제부터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면 너가 의와 진리를 따르면 그냥 쉽게 내 말에 순종하면 그러면 이걸 보장해 주겠대요. 그러면서 이 보장에 대해서 뭔가 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헷갈릴 수 우리는 알지만 구약의 시대는 헷갈려요. 왜? 아직 예수님이 없잖아요. 모르잖아. 그래서 지금 8절 이하에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놓고 딱 찍어주는 거예요. 내가 보낼 거야. 내가 보낼 거라고. 자, 그 얘기를 하는데 8절의 첫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찌할까요? 자, 이 사람들 대제사장 여호수아랑 동료들, 그죠? 여기 지금 동료들은 와 있진 않아요. 예, 근데 지금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뭐 정확하게 앞에 앉아 있는 여호수아의 동료가 어디 있어요? 없죠. 예, 생각해보면 없죠. 굳이 있으면 누구예요? 여호와의 천사,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 이 얘기는 예수님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동료들은 따지고 보면 먼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제사장직을 수행할 사람들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라고요? 너와 너의 동료들은 다 뭐 하라고요? 들어라. 뭐를 들어라? 말을 들어라. 말을 들어라. 자, 제사장직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말을 듣는 겁니다. 예배를 진행하는 것. 중재를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한다거나 봉사를 하는 것이 1번이 아니고요. 제사장 업무의 첫 번째 작업은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라고. 이건 우리 인간의 기본이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핵심이에요. 말을 듣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으라고요. 여기서 모든 게 끝나요. 우리가 새벽에도 살펴봤죠. 계약서를 보고서 일을 진행해야지 문제가 안 생기죠.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출애굽의 2세대인 사람들한테도 계약을 연장시켜요. 어차피 계약서 맺은 거거든요. 그냥 부모 덕분에 그냥 계약서 쓴 건데 다시 계약하라고 그래요. 왜요? 니네 이거 계약 내용을 알고 가서 해야지 니네 맘대로 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맘대로 생각할 수 있어. 맘대로 그 마음 먹고 감정 표현하고 시간 쓰고 돈 쓰고 할 수 있어요.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계약을 위반하면 문제가 생겨요. 얘기했잖아요. 연예인들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내가 지금 광고 모델로 하고 있는 거에 경쟁사 제품 썼다가는 위약금이 내가 번 돈보다 훨씬 많아질 거예요. 문제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계약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제사장직을 할 수 있잖아요. 뭘 예배할 건지 뭘 중재할 건지를 하나님 말씀 없이 아무리 예배 열심히 드리고 아무리 중재를 많이 해봐야 이상한 작업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이겁니다. 듣는 거. 그리고 앞으로 들어야 되는 내용도 무슨 내용이라고요? 예수님이에요. 8절에 두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뭐다? 예표의 사람들이다. 간단하죠, 문장. 이들은, 이 사람들은 예표, 표시, 징조의 사람이다. 이 사람이 징조다, 사인이다, 표시다예요. 무슨 표시냐? 8절의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내가 나게 할 것이다. 뭐를 나게 해요? 내 종 싹을. 표현이 좀 특이하지만 내 종 싹을. 근데 괜히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여간에 우선 천천히 보면 여기서도 하나 빠졌어요. 봐라, 보라. 계속 안 나옵니다. 여기 9절 첫 번째 문장, 9절 두 번째 문장에 다 보라가 붙어 있거든요. 보라, 보라, 보라 세 가지를 보라 가르쳐 주는데 이게 예표라고, 사인이라고. 잘 봐 하고 세 가지를 알려주는데 우리는 번역에서 뺐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아쉬운데 다 봐야 돼. 잘 봐야 돼요. 자, 근데 첫 번째로 봐야 되는 내용. 요게 그 예표래요. 징조래. 뭐의 징조? 이제 너희가 의와 진리를 따라 행해서 제사장 직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이루어지는 거에 결정체. 누구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예표. 자, 그 예표가 뭐냐? 그 사인이 뭐냐? 내가 내 종 싹을 보낸다. 종을 보내는데 여기다 뭐를 표현한다고요? 싹. 근데 이 싹이라는 표현을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은 익숙하죠. 이새의 가지에서 한 싹이 나서라고 표현하죠. 이사야에 써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하지 않아요. 절대 그냥 쓰지 않습니다. 표현을 쓸 때마다 다 있는 말이에요. 이미 이사야에서는 스가랴 입장에서는 앞에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이미 기록된 예언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 얘기를 들으면 알아요. 나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알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싹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9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여기도 뭐라고 돼 있냐? 보라예요. 보라.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 해놓고 뭐라고 한다고요? 자, 이거는 그냥 반복하는 표현이고 뭐가 핵심이에요? 뭐가 있다고? 내가 자,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봐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봐라. 너 여호수아 앞에 내가 세워 놓은 돌이에요. 봐라예요. 자, 그러니까 이 보라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앞에. 보라가 앞에 있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가는 거고요. 앞으로 가서 뭐라고요? 뭐를 보라고요?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자, 그래서 여기서 강조점은 돌이에요. 돌. 돌을 보래요. 돌을. 내가 네 앞에 돌 하나 세워둘 거야. 그거 봐봐. 그리고 그 돌에 뭐가 있대요? 돌에 7눈이 있대요. 한 돌에 7눈이라고만 쓰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7눈이 있는 한 돌이라고 쓴 거예요. 내가 너 앞에 세운 돌을 봐봐. 7눈이 있는 한 돌 이러고 끝낸 거거든요. 그러면 7눈이라고 하면 해석이 좀 어려운데요. 근데 이 돌을 예수님이라고 예표를 하면 그냥 완전으로 해석하는 게 같아요. 7이라는 숫자를 완전으로 해석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완전한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돌은 또 우리 익숙하죠. 예수님도 돌로 표현합니다. 성전, 모퉁이 돌, 반석이라는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돌로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뭐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다 돌이에요. 돌. 표현이 다 돌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이라는 표현도 다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싹, 돌, 예수님이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9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네? 내가 새긴다죠. 내가 새긴다. 뭐를? 새길 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새긴다. 자, 이게 번역에 따라 좀 다른데요. 제가 직역할 때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뒤로 가더라고요. 저는 제 실력에서는. 예. 근데 저만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여러 번역본들 중에 이렇게 간 번역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새겨 넣을 것이다예요. 그러면 그 돌에다가 딱 새겨 놓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새겨 놓는 내용이 뭐냐? 내용이 뭐냐? 요거예요. 자, 요거를 돌에다가 딱 새겨요. 우리를 치면은 돌에다가 이렇게 파 넣잖아요. 그죠? 우리도 무슨 문구 파 넣잖아. 기념품 같은 데 보면 명언 같은 거 새겨 넣어서 이렇게 조각돌, 조약돌 같은 거에 명언 새겨서 팔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싹이 나고 돌인데, 세 번째로는 돌에다가 뭐를 새겨놨냐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렇게 새겨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겨놓은 문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돌을 찾으려고 해변을 헤맬 게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는 뭐다? 죄를 언제? 하루에.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푸는데 얼마 걸렸어요? 하루 걸렸죠. 하루 걸렸죠. 십자가에서 딱 반나절 만에 끝내셨죠. 그 얘기예요. 자, 이래야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에 대한 예표, 증거라고. 사인이라고요, 사인. 이렇게 하면 이제 알아들어. 이게 예수님이야. 의와 진리를 행해서 제사장직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기도가 완벽하게 응답받는 사람 하나 내가 보내줄 거야. 자, 그 증거로 싹, 돌, 하루 만에 죄를 다 제거하는, 요거 기억하고 있어라 라고 보여준 거예요. 이 정도면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거의 대다수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설명하면 다 알아들을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상당수가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알아들을 정도면 어지간한 목사님들도 다 아실 것 같은데 이 시대에 제가 알 정도면, 우리가 알 정도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오는 동안에 2000년,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알지 못해요. 자, 문제의 시작은 뭘까요? 써있죠? 말을 안 듣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제사장직의 시작이 말을 듣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도 하나의 말씀을 듣는 거고요. 말씀을 듣고 죄의 용서받고 관계를 회복하고 새 사람이 돼서 이제 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 기도가 응답되는 멋진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의 시작도 말을 듣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말을 잘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안 들으면요, 별짓 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을 듣는 걸 우리는 영접한다고 그러고요, 영접하는 걸 믿는다고 합니다. 예. 믿는 건 무슨 상상력을 키우고, 예? 무슨 뭐 먼 미래를 바라보는 게 믿음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믿는 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을 갖고 있다고. 믿음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지. 다 신념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거 아니냐고. 근거 뭐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없겠지. 예, 없겠죠. 예, 없겠죠.
그렇잖아요. 우리 의외로 근거 없고요. 의외로 계약서 안 쓰거나 계약서가 있어도 안 지키거나 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 유튜브 같은 거 보세요. 뭐 특히 이제 우리 유명한 한문철 TV 같은 거 보세요. 사고 나고 큰 소리 치시는 분들 중에 저 사람이 정상인가 싶을 때가 있죠. 막 소리 지르면서 자기가 맞대. 아니 운전면허 시험 볼 때 공부 안 했나? 거기 써 있는 건데 그 정도면 상식적으로 다 알 것 같은데 당연히 몰라요. 왜요? 어떻게 시험에 합격했는지 모르지만 잘 찍으신 것 같은데 한해 합격은 했어. 근데 모른다고. 교통 표지판 보는 법을 모른다고. 그리고 자기 맘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맞대요. 자, 뭐라고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맞다.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잘한다. 그래서 나는 지금 화가 난다. 나는 지금 편안하다. 나는 지금 억울하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에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의 정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예, 마지막 10절 읽습니다. 시작. 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해놓고 뭐라고요? 그날에 너희가 각각 무화과 나무 포도주로 서로를 초대하리라. 자,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초대할 거다 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끝나는 거죠. 그날이 되면 그죠? 어떻게 된대요?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한다. 자,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자, 이스라엘의 풍요와 번성을 상징하죠. 그리고 거기서 서로 초대해요. 이웃을 초대해서 뭐 할 건데? 예, 잔치를 벌이는 거죠.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이 이게 다 되면 예수님 오셔가지고 한날의 죄악을 다 제거하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걸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시는 날이 오면, 그 날이 되면 이들은 이제 어떻게 될 거라고요? 풍요와 번성 가운데 서로 교제하면서 잔치를 벌이게 될 거라고. 이걸 아주 넓게 해석하면 천국까지 가는 거고요. 좁게 해석하면 천국 같은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제사장직이 회복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뭐를 누리게 될 거라고요? 풍요로운 인생, 나누는 인생.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삶이 구현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작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선 내 편 들어주면서 재판을 나한테 유리하게 바꿔주시는 거죠.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옷 갈아입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리고 변화시켜 놓은 다음에 관도 씌워놓고 그 다음에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라고 하세요. 내 의를 따라라. 내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제사장직을 안 뺏기게 해줄게.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문제 안 생기게 하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예수님 전이니까 예수님 얘기가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 이후니까 그게 예수님 때문에 된 거잖아요. 예수 안에서 이게 됐으니까 이제 뭐 한다고요? 이 땅에서 말 그대로 천국 잔치를 누리는, 복음도 전하고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의 규제를 나누고 하며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서로 초대하는, 서로 사랑의 규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끝입니다. 자, 이 네 번째 환상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에 대한 보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시는구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그 회복의 시작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해주시고 실제로 변화시켜 주시고 직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시겠대. 예수님 오셔서 하셨고 우리도 그걸 누리면 돼요.
자,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만 생각하면 정말 쉽죠. 뭐 문제될 것도 없죠.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야, 근데요. 어떤 이유든 간에 하여간에 한 번 안 듣기 시작하면 교만한 생각과 마음이 들어오고 거절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어렵게 들립니다. 여러분, 그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 앞에 문제는요, 못 풀 문제로 보여요. 이걸 어떻게 풀어? 아시죠? 무슨 뜻인지. 해본 분들 아시죠? 이걸 어떻게 해, 사람이. 야, 이거 어떻게 푸냐? 근데 초, 중, 고 쭉 공부하신 분들은요, 국영수 쭉 해오신 분들은 얼추 다 풀어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야, 저런 동작을 어떻게 하지? 저기 스트레칭 하고, 예, 코치가 하라는 대로 따라하면 한 달이면 다 해요, 한 달이면. 뭘 어떻게 하긴 다 해요. 웬만하면 한 달이면 다 해요. 빠른 사람들이 뭐 일주일도 안 걸려요. 예. 근데 하기 싫은 사람은 그 장면은, 그 동작은 사람이 할 동작이 아닌 걸로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죠. 예.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해 줬어요. 예수님이 한 거랑. 예수님 오셔서 똑같이 설명했어요. 예수님 이후에 바울도, 뭐 베드로도, 야고보도 똑같이 설명했어요. 요한도. 그리고 2000년이나 흘러왔어요. 정리가 돼서 어려운 거 막 다 다듬어가지고 지금은 엄청 그 깔끔하게 정리까지 잘 돼 있어요. 자, 그런데도 누구한테는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이 돼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상하죠? 왜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처음부터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근데 그걸 내가 한다고 하니까 안 되지. 아, 믿으라는구나. 아, 해보라는구나. 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쉬운데요. 이거 왜 되는 거지?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면요, 이해 못할 겁니다. 자, 그래서 놀랍게도 신앙생활의 핵심도 의외로 받아들이고 그냥 하는 거예요. 말 듣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거 시키지 않잖아요. 설마 우리 가서 뭐 사기치랍니까? 살인하래요? 도둑질하랍니까? 아니, 그런 거 시키는 이단들도 잘만 모이더만. 그렇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데다가 시간과 재정의 손해가 거의 없는 그런 방식을 구현해도 못 알아듣는 이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스가랴도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8번이나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성전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멈췄죠. 이렇게 저렇게 어렵게 힘들어서 멈췄죠. 다시 짓기 시작하니까 채 3년이 안 걸려서 지어요. 짓습니다. 금방 지어요. 그때도 어려움이 없냐? 있어요. 그런데도 지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과 10여 년 전에는 어려서 못 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려워도 지어요. 무슨 차이예요? 아니, 그때는 안 믿었고 지금은 믿는 거예요. 그때도 지도자가 있었어요. 근데 말을 안 들었고요. 지금은 학계와 스가랴가 달라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하고 기도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걸 백성들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계속 말씀을 전달하는 선자를 보내줬고 백성들이 들으니까 되잖아요. 오늘이라고 안 되겠습니까? 나라고 안 될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여호수아가 생각보다 한 게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에서 어차피 내가 할 건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건 옷 갈아입혀줄 때 갈아입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시켜주면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됐으니까 이제 해보라 그러면 아무것도 바뀐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바뀌었다고 하고 해보라니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 직무가 수행될 것이고 기도가 응답될 겁니다.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네, 그죠? 우리 어렵게 하지 마세요, 그죠? 공부할 때도 그냥 선생님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고요. 건강하고 싶으면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고요. 예. 구원받고 천국하고 싶으면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대로 안 하면 돼요. 이게 왜 어렵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제사장 직무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 시작을 막기 위해서 사단이 와서 대적하잖아. 고소고발하는. 쟤는 안 됩니다. 쟤는 나쁜 사람입니다. 쟤는 저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고소고발할 때 하나님이 막아버리셔요. 듣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야? 얘 고생해서 그런 거야. 내가 봐줄 거야. 야, 옷 갈아입어 빨리. 다시 하자. 그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사단이 얘기할 겁니다. 너는 성공할 수 없어. 너는 머리가 나빠. 너는 열심이 없어. 너는 재능이 없어.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너는 복 못 받아. 넌 천국도 못 가. 라고 사단이 우리를 대적할 때 하나님 뭐라고요? 사단을 혼내킵니다. 그게 맞나 틀리나 따지지도 않고요. 사단을 혼내킨다고. 무슨 소리야? 어떻게 사람이 처음부터 믿어? 그런 거야 원래. 자, 여기 이리 와, 이리 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이리 와봐. 저 옷부터 갈아입어 빨리. 자, 갈아입어. 예수 십자가 믿으라니까 좀 빨리빨리 해. 자, 했어? 자, 관 씌워줄게. 됐지? 자, 가자. 야, 저기 예수야, 성령 좀 보내봐. 가자. 그러면요, 됩니다. 이게 왜? 이게 도대체 뭐가? 그죠? 이렇게까지 하신다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절대로 사단의 말을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만 들으세요. 사단의 말 들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되는 것도 없고. 더더욱 마음의 소리는 듣지도 마세요. 되지도 않는 소리 듣지 마시고. 그렇게 똑똑하면 문제가 아예 안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미 내 안엔 답이 없습니다. 이미 실수했어요? 이미 죄를 졌어요? 나는 그거 해결 못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한테 와.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고쳐줄게. 그 말만 들으십시오.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데 내가 변할까 싶죠? 예. 근데 놀랍게도 변화된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변화시켜줬습니다. 하시라고 그러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회복하시고자, 우리에게 다시 그 제사장 직무를 주시고자,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자 사단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그리고 다시 제사장 직분을 주시는, 기도가 응답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 오늘도 거두지 않는 실은 그 크신 사랑 늘 받아 누리심으로 여러분 정말 멋진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인생, 하나님과 교제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천국 잔치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해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에 10절은 스가랴의 네 번째 환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마치 천상회의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 여호와를 세우고 천사와 사탄이 좌우에 서 있습니다. 사탄은 여호수아를 대적합니다.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앞선 세 가지 환상을 고려해 보면 대략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시고 이방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 세워두고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음을 고발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사단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사단이 대적한 것처럼 지금도 사탄은 나를 대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대적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존귀와 영광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사단은 대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의 더러운 옷을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워주심으로 사단의 대적을 물리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단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나를 정죄하고 대적하는 사단 앞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은혜를 받아 누립시다. 날마다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로 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곁에 서서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지킬 때 세 가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약속합니다. 내 집을 다스리고 내 뜰을 지키고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십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전과 뜰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왕래하는 것으로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의와 진리의 길을 걸어가라 명령하십니다. 명령을 따르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며 기도가 응답받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화목한 관계를 맺어 주셨습니다. 이제 의와 진리의 삶을 살아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며 기도가 응답받는 복된 인생이 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구원을 받는 것으로 은혜가 그치지 않고 제사장직을 수행하여 더욱 은혜가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이제 나아가 구원의 중재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갑시다. 성전을 짓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